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하지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생각, 사유에 두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의 철학자들은 생각, 사유가 철학자들만의 고유한 능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노예가 있을 때 말입니다. 노예들은, 그리고 평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생각할 힘이 없으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하게 되고 동물과 가축처럼 대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철학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철인 통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만, 사유하는 사람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나머지는 그냥 동물과 같으니까 말이지요. 그때로부터, 사람이 태어난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부터 사람은 생각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삽니다. 모든 순간에 말이지요.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분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하고 어떤 말씀은 그냥 부연, 배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생각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질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혹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생각이 우리의 본성인데 생각으로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세우잖아요.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하느냐, 그 계획대로 하냐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냐 이거지요. 흔히 밤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지만 생각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혹 생각과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는 우리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엉뚱한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을 힘겹게도 합니다. 지금 계엄과 관련된 이 나라의 어려움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이 스스로 하는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생각,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직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천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저런 저런 많은 정보들을 엮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옳을 때가 있고 그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사건을 가지고 어느 때는 바르게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그럼 면접 본 사람들이 돌아와서 두 가지 마음을 갖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이잖아요. 나 면접 잘 봤다고. 그 면접관의 질문이 꼭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 질문이었어 라고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동시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닌가? 다른 면접관이 질문한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나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인사하고 나왔을 때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 보니까 나 떨어졌나 보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슬퍼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불행하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행복하다 이거예요.
우리 소년 자매가 아이를 낳고 은성이 낳고 뭐 그전엔 결혼도 했으니까 결혼하고 은성이 낳고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생각 때문에 계속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랑의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이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생각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병에 걸렸거나 혹은 사고를 당했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생각들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그럼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옆에서 조언할 땐 그렇게 얘기죠. 야, 그런 생각 좀 그만해. 근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허무함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무언가를 하는데 허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출발한 일들은 악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궁정을 거닐죠.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고 간음을 하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간음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생각이 어떻게 됐냐? 이 아이 낳은 걸 피하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전장에 있는. 그리고 밧세바 집에 보내지요.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의 생각 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피하려고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아를 보냈는데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요. 취하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그 다음의 방법이 뭐냐?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생각은 악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끝이 어딘가? 결국 허무함과 악에 머무르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아시기에 우리를 바른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 12절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계속 갖지 못하도록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훈계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구조와도 같은 구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 절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며 눈물 짓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들을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징벌, 주님의 교훈, 꾸준함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인가?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환난의 날, 심판의 때를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묻을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출발해서 잘못된 것과 허무함에 이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질책하셔서 그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셔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평안을 누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극명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요빠에서 배를 탑니다. 도망쳤다 이거죠. 그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에요. 너 욥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너의 생각으로는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너로부터 출발한 생각이 니느웨가 망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도망치지만 야, 그 생각 잘못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꾸짖으신 겁니다. 고난을 주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깨닫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바람이 부는 건 내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심판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하잖아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킨 것,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게 된 것, 그것이 곧 죽은 것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이 그 물고기가 요나를 못밭으로 뱉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언제 회개했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배 위에서 회개를 해요. 풍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 빠져 죽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실 땐 그 이후에 나타날 복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실 복을 미리 준비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배 위에서 회개하고 물불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물고기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숨쉬며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이고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 친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 징계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멸망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멸망의 날까지 피하게 되며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꾸지람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는 말은 악인들을 심판하여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한 데 가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생각은 악으로 가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허무한 데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거 무시하겠죠. 심판이 없으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계엄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전두환 노태우잖아요.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그들은 반역죄임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민주화가 되어서 그런 판단과 법의 판단과 심판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다 되는 나라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얀마처럼 되는 거예요.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을 하지만 군부는 그 민주화 운동을 이미 힘으로 다 막았었지요. 지금 미얀마 얘기 안 나오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혹은 여러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나라는 다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힘으로 굴복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잖아요. 하나님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허무와 악에 빠질 때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그 허무와 악의 생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의 때로부터 자유한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 세상 안 된다. 다 끝났네. 아무것도 안 되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최후의 심판, 주님의 역사심을 믿기에 오늘 삶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심판의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상황에 펼쳐지는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사 국회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15절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의 손길은 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삶 속에 희망을 찾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어요. 너희가 평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평안을 찾고자 하면 내가 평안을 줄게, 그 원하는 평안을 줄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평안하다 생각했다가도 이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느 때는 그 순간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평안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한 사건도요, 굴곡이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건강한 것 같다가도 아프기도 하고, 아픈 것 같은데 또 건강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삶의 굴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굴곡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가도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평안은 이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는가?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뭡니까? 십자가의 모욕과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신 주님의 평화입니다. 십자가의 절망과 모욕과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평화. 그러니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면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의 끝지점이 허무함이고 절망이고 낙심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허무함과 절망과 낙심에 굴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세워짐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 삶의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우리의 생각, 그냥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선 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슬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히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을 갈망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주님께 꾸지람을 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돌이키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꾸지람과 교훈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꾸지람이며 하나님의 교훈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꾸지람과 교훈을 들었으니 돌이켜 주님의 뜻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기에 주님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꾸지람을 들었으니 더욱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